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구호를 외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호 속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그냥 청북교회 다니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교회 다니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나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예수의 마음을 품을수록 가치관이 그리로 변해가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나 내 인생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우리가 크든 작든 한 푼의 돈을 쓸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도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맞는지 한 번씩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떤 말씀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에 매우 유명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이사야 50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들 속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를 짚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제1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내용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습인 것이며,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포로 생활 70년 고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 모습을 고치시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모델로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말씀에 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0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종의 노래를 읽다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억울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간혹 보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가 돼서 온갖 순환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메시아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불순종의 이스라엘과 대비가 돼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갑자기 고난을 겪으면 또 예상치 못했던 큰 환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대해서 하늘을 원망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인 된 지가 오랜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연고가 어디에서 왔는지, 특별히 자신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이
나 때문에 왔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 구약 성경의 요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도망하는 와중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에 탑승하고 있던 모든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 전부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이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각각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던 묵직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지 탑승객 전원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데 당연히 선지자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때 요나 선지자가 자기가 뽑히게 된 그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마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아니 우리들이라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위기 앞에서 무슨 수를 써서 변명하고 애걸복걸하고 더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나 선지자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자신부터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 나 때문이라. 요나의 이런 모습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비록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요나 선지자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가 미리 선포한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선포하고 바로 그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도록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선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은 겸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 겸손한 마음 없이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가장 겸손한 모습을 직접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했죠.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이 창조될 때 창조주, 주제자로서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리셔도 되는 그런 위치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옹색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판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심판,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세요.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자리에 주님이 먼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의 생애를 아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이런 일련의 행보는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상상을 파괴하는 겸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지배적 세계관인 헬라 세계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여러분, 몸이라는 것하고 또 누스라고 하는데 인간의 정신은 아주 철저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누스, 정신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가 얼굴로 직접 보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럽고 추한 정욕의 덩어리예요. 육신은 천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도 영이신 하나님이 그 천한 몸을 입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는 것만 믿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그 초대교회에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친 이단이었어요. 그럴 만큼 신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하늘에서 이 땅의 운행만 지켜보시면서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지, 사람의 실생활 속에 직접 나타날 수 없는 격리된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바로 신에 대한 이런 관념, 절대관념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누구보다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됐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겸손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것까지 낮아지신 자기 비하의 극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철저한 자기 비하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지심 가운데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가 품어야 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본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태예요. 세월이 간다고 변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어떤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변하는 그런 본체가 아니라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태가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본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자신으로서 변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그 위엄과 그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셔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은 스스로 영광을 억제하고 낮아지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는 것을 거절하지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내 마음 비웠다, 나 이제 마음 비웠어, 그 말은 도리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욕구를, 때로는 어떤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또 다른 말이 되어버렸어요.
채워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진 욕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끌어다 심령에 채워보지만,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할 만큼 채워지는 것이 있던가요? 오히려 채워지지 않아서 더 비참해져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를 채우려는 사람, 그 모습이 정작 우리 영혼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먼저 자기를 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를 채워가는 일에 뛰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이 시간 말고 우리가 예배 후에 세상에 돌아가 사람들과 같이 사는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는 것 말고 저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던가요? 똑같이 저들이 채우는 만큼 우리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때로는 학문 또는 직분 또는 영향력에 대한 이런 욕심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예수님 닮을 수 없어요.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 자기를 비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운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비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빈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달리 보면 앞에 먼저 말씀드린 비운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매우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실 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끝자리까지 낮아지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하의 몹쓸 죄인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헬라 세계와 히브리 세계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져야 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도 나무에 달리는 형벌, 즉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형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나무 형틀에 달려 죽은 그 시신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저주하는 시신이기 때문에 한시바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그렇게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는 그 형틀에 달리는 죄까지 감당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하죠.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신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해요. 자신이 안 되면 자녀에게, 여러분 집에 가서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을 보세요. 너 출세해야 된다.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너 많이 배워야 된다. 너 높아져야 된다. 너 사람들에게 밑에 깔리면 안 된다. 우리 그거 가르치지. 너 겸손해야 된다. 더 너는 내려가야 된다. 너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라면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는 게 본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종의 직분이고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섬김과 헌신은 없이 직분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급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되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청북교회가 서로 낮은 자리 가려고 경쟁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자리, 서로 섬기는 부서로 가려고 경쟁하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어디까지 복종한다고요? 죽기까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복종하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 자리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오늘의 낮은 자리를 무시해서 복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를 타파하기 위해서 투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3대 자기 비하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신 것이고, 끝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무덤에 갇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철저하리만큼 복종의 삶을 사신 겁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렇게 자기 비하에 극치고 복종에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천한 죽음이었고 누구나 외면하고 싶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법으로는 노예들과 이방인 중에서 로마의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히브리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나무 형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 거리끼는 일, 미련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남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섬뜩함이 오늘날 세상에 만연해 있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 망가뜨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게 우리들의 오늘 모습이잖아요. 세상에 문제 있는 교회라든지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 하나님 뜻으로 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하려고 그래요. 서로 자기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아도 그걸 포기 못해요. 교회는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한 부흥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교회의 부흥과 성숙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고 품어야 할 마음은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이름 아래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모든 만물 중에 뛰어나게 이름 삼으셔서 모든 만물이 다 그 이름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델로 바꾸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을 높이신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